내
찬송가 593장입니다.
거룩하시며 언제나 자비와 사랑과 용서로 품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을 험악한 세상 가운데 머물지 않게 하시고 청결함과 신실한 믿음으로 거룩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 예배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어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가 충만한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우리 심령이 새롭게 거듭나며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주님, 항상 부족하고 연약한 믿음이었기에 세상과 구별되게 살지 못하였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보잘것없는 우리의 믿음이지만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약할 때 강함 주시는 깊은 은혜 속에 믿음의 눈으로 주를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행하신 그 길을 묵상하며 한 걸음 한 걸음 그 길로 나아가는 오랜 여정에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6월은 우리들이 반드시 기억하여야 할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나라를 되찾기 위하여, 나라를 지키기 위해 희생하였던 선열들과 호국 영령들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하옵소서. 아직도 전쟁과 핵 위험 속에 있는 유일한 분단 국가인 이 나라를 긍휼히 여기사 더 이상 참혹한 전쟁이 이 나라에 이르지 않도록 주님께서 직접 간섭하여 주시고 복음으로 하나 되는 평화 통일의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크라이나에도 전쟁이 종식되고 평화가 찾아오게 하시며 온 땅 가운데 주님의 인도하심과 통치하심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기도드립니다. 지극히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각자의 모습으로 거룩한 예배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먼저 주님의 뜻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이 상처받는 심신을 치유하시고 번민하는 마음을 평안케 하시니 이 자리에 함께한 믿음의 백성들이 주님의 따뜻한 위로와 치유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 특별히 병마와 싸우는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치유되며 회복되는 주님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교회의 각 기능들이 점차적으로 회복되어 갈수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연주팀을 구성케 하시고 은혜로운 연주로 위로와 쉼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비록 작은 연주팀이지만 나중에 장대하리라 믿습니다. 후반기부터는 예배에서부터 교회의 모든 일정과 각 기관들의 기능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기도드립니다. 그리하여 다시금 세상의 아픔과 부족한 부분을 함께하는 빛과 소금으로 사명을 다하는 교회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오늘은 베트남에서 선교 사역을 하는 유원식 목사님을 단에 세우셔서 선교 사역을 통한 귀하고 은혜로운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유원식 목사님의 선교 사역과 미래의 목회자의 길을 준비하는 베트남 유학생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항상 함께를 바라오며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예, 앞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 광안대교에서 마라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광안대교가 통제가 되는 바람에 유원식 선교사님이 일부 동네에 있는 동네 중앙교회에서 일부 예배를 드리시고
거기에 베트남 신학생 그 선교 사역과 관련해서 또 거기서 전도사로 봉사하는 일이 있어서 일부 예배 함께 드리시고 저희 교회로 오시는데 차가 너무 많이 막혀서 좀 늦어지고 있어서 예배 순서를 좀 조정을 해서 먼저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예배 드리고 뒷부분에 선교사님 말씀과 또 베트남 신학생들의 워십을 우리가 함께 찬양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후서 8장 8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로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일에 관하여 나의 뜻을 알리노니 이 일은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은즉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던 것과 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하라.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공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찬송가 502장 우리 다 같이 찬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들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주의 일꾼 삼으시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의 쓰임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이 모든 일들 위해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주의 복을 내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늘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이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오니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우리가 드리는 이 예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모든 영광이 이 땅에서 온전히 드러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드린 손길 기억하셔서 그 손길에 행하는 모든 일마다 주님의 은총과 주의 복이 넘치도록 채워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특별히 몸이 아픈 성도들 주님께서 기억하셔서 그 아픈 몸을 어루만지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그 질병이 그들의 아픔과 그들의 낭만과 그들의 삶에 좌절이 되지 않도록 오히려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김용선, 유원식, 박민, 유영남, 노병주, 윤광애 목사님을 기억하셔서 그곳에서 행해지는 주의 귀한 사역 위에 주님께서 온전히 함께하여 주셔서 아름다운 복음의 열매가 맺혀지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놀라운 일이 이번 상반기 동안 충만하게 우리들의 삶에 열매 맺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비를 뚫고 예, 우리 유원식 선교사님과 우리 베트남 학생들이 도착을 했습니다. 예, 수고 많이 하셨는데요. 목사님 앞에 나오시면 예, 됩니다. 그리고 오늘 오신 베트남 학생들을 제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베트남어를 잘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좀 발음이 정확하지 않더라도 여러분 이해해 주시고요. 베트남 학생들은 베트남에서 유원식 선교사님이 운영하시는 신학교, 미국 학교와 연계를 해서 베트남에서 공부를 하지만 미국 학교에 학위가 나옵니다. 거기서 학부를 마치시고 지금은 고신대학교에서 대학원 과정으로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훈련받아서 다시 베트남에서 사역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비되어서 지금 훈련받고 있는 중이고 유원식 선교사님이 나중에 베트남 선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 겁니다. 지금 그 한국어 학과에 재학 중인 학생들 제가 이름을 부를 테니까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 주세요. 민짱, 예, 예, 박수는 나중에 한꺼번에 치도록 하겠습니다. 옌니, 예, 응업, 예, 티니, 예, 우리 이 네 분은 한국어 학과에서 공부하고 있고요. 야곱, 예, 사회복지학과 공부하고 있습니다. 벨리띠엔, 화장실, 예, 틴트, 예, 유아교육학과 지금 전공하고 있고요. 끼우판, 예, 띠엔언, 예, 오늘 총 9명의 우리 베트남 신학생들이 왔습니다. 우리 뜨겁게 박수로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께서 시간적 부담이 있으실까봐 저희들이 순서를 바꾸어서 좀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나오시고 우리 베트남 신학생들이 이 특송 그 행복 특송을 해주실 건데요. 학생이 한 명 다 같이 와야 하겠죠, 그죠? 목사님 나오셔서 먼저 인사하시고 말씀 나누시면서 바로 시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신발 신고 오십니다. 안녕하세요. 이렇게 네
저희가 제가 이 해운대 소종교회에 온 지는 굉장히 오래전 몇 년 전에 얘네 선배들이 여기 와서 한 3주 정도 또 2번 정도 와서 여기서 이 숙식하면서 학생들이 여기서 지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이 또 이렇게 이 좋은 또 관계 인연이 돼서 이렇게 베트남 신학생들이 예배드리러 같이 찬양드리러 이렇게 오게 됐는데 너무너무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먼저 우리 신학생들이 나와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신머여다의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안녕하세요. 저는 고신대학원 한국어학과에 다니는 옌이라고 합니다. 먼저 이렇게 해운대 소성교회에 와서 지난 시간 동안 저희들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할 수 있게 되어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2020년 2월 6일부터 2021년 9월 2일까지 약 1년 7개월 동안 한국에 있었던 시간은 정말 특별했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언제나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 있게 하신가 고민했던 것 같습니다. 한국에 있는 동안 코로나19 때문에 베트남에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가족들 못 만나서 너무 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저의 사랑하는 사람도 만날 수 없었습니다. 기도원에서 갇혀 지내는 동안 때때로 찾아오는 외로움 때문에 힘들었습니다. 끝도 보이지 않았던 코로나 때문에 정말 오랫동안 들어갈 수 없을 것 같은 불안함도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상황은 어려운데 마음속에서는 주님께서 이유가 있어서 이런 상황은 주셨다는 생각이 들게 하셨습니다. 마치 아브라함에게 고향을 떠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신 것과 같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베트남으로 돌아가게 되었을 때 정말 기뻤습니다. 그리고 저는 2021년 11월 20일에 결혼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저는 친구들과 함께 하나님의 소명에 순종하여 다시 한국에 유학 오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두고 나오는 것이 무척 슬펐지만 베트남 복음화를 위해서 부르시는 하나님의 소명은 남편도 이해해 주었습니다. 저는 한국어를 좋아하고 관심이 많았습니다. 현재 베트남 정부는 한국어를 제1 외국어로 인정해 주었기 때문에 한국어가 베트남에서는 인기가 많았습니다. 한국에 있는 동안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아무리 힘들 물론이라도
최선은 다하겠습니다. 공부를 마친 후에는 베트남에 돌아가서 유 목사님과 함께 베트남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유 목사님께서 늘 하신 말씀이 생각했습니다. 선교는 혼자 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선교할 때는 많은 것을 받게 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감사를 잊어버리면 은혜도 없어진다고 하셨습니다. 저희들에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 많아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감사한 일들은 잘 기억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베트남 선교와 저희들의 선교 훈련에 대해서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정말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해운대 소종교회로 저를 인도하기 위해서 어렵고 힘든 이 환경을 뚫고 오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귀하신 하나님의 자녀들, 또 하나님의 귀하신 분들을 이렇게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 주님도 함께 하여 주셔서 저희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저희를 만나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찾아와 주셔서 남몰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주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소상히 가르쳐 주셔서 예배 중에 만난 하나님 때문에 가슴이 후련하며 우리의 기쁨이 넘치며 우리의 삶 가운데 활력을 얻는 귀한 예배 시간 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짧은 시간이라 제가 조금 간단하게 저희 선교와 또 제가 이 선교를 하면서 느꼈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부분들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읽으시죠? 그러면 그냥 아까 그 사진이 첫 장 한 장 나오더라고요. 이 사진에 대한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제 2002년 월드컵을 보고 처음에 남미로 갔다가 2005년에 베트남 선교를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2005년에 들어갔으니 한 15년 정도 왔는데 이 첫 기억을 제가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베트남에 처음 들어가서 한 16시간 정도로 이 자동차로 운전을 해서 첫 선교지를 그 베트남 중부 분메톡이라고 하는 곳을 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새벽에 한 3시쯤 출발해서 저기가 한 오후쯤 도착할 계획이었는데 이 길을 헤매다 보니까 도착한 시간이 한 7시가 넘었더라고요. 그래서 불 좀 켜주세요. 왜 이렇게 어둡습니까? 그랬더니까 불이 없다는 거예요. 전기가 없대요. 왜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이 남북 전쟁, 그러니까 월남하고 월맹이 싸운 다음에 통일된 이후에 이 남쪽 군인들을 도왔던 그 소수 부족들에게 그때까지도 전기가 안 들어가 있던 겁니다. 그래서 자동차 라이트를 켜고 제가 이 간단하게 이제 말씀을 나누고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소수 부족들이라 베트남어를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통역을 써가면서 어떻게든 했어요. 그런데 그때 들리는 소리가 아멘, 할렐루야, 그 소리가 똑같이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아멘, 할렐루야가 이 세계 공통어구나. 이제 그때 느꼈어요. 근데 가슴이 뭉클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다 마치고 나서 제가 가지고 갔던 그 식용유, 또 쌀, 소금, 뭐 이런 것들을 주면서 제일 먼저 쌀을 들고 앞에 있는 아주머니에게 쌀을 딱 드리려고 했어요. 그래서 쌀을 주고 손을 좀 잡고 안아보려고 하는데 이 손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옆을 보니까 다른 사람도 뭐 발이 없는 사람이 있고 이게 이 한센병 마을을 제가 처음 간 거예요. 내가 그런지도 모르고 갔었던 거죠. 근데 한센병이 이제 이 전염되지 않는다. 전염되지 않은 사람이 거기서 하는 건데 못 앉겠는 거라. 그 손을 못 잡겠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어요. 제가 하나님 다시 제가 잠시 멈추고 기도하고 하나님 이 선교사가 선교하러 와가서 이 손 없는 한센병 환자를 못 안으면 이건 뭡니까? 그래서 회개 기도를 하고 다시 용기를 얻고 손을 주면서 그 손을 잡았어요. 다시 안았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이 아이들 지금 산이 보이는 여기 잘 보이죠? 이 아이들을 데리고 제가 우물가를 이렇게 가서 야 머리도 감겨주고 세수도 시켜줄게 간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의 손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란 겁니다. 제 손가락보다 두껍더라고요. 왜 이렇게 손이 두껍느냐? 그랬더니 손톱깎이가 없어서 손톱깎이가 없어가지고 뭐 이렇게 놀면서 하다 보니까 이 손톱깎이 없이 손이 굽어진 거예요. 그리고 머리를 감겨주는데 그 뭐 찬빗을 갖고 와야 된다 그래서 왜 갖고 와야 되는지 몰랐는데 가보니까 머리에 이가 있고 그렇게 살더라고요. 제가 돌아오면서 이 어떤 그 많은 생각들 속에서 많이 울었어요. 울면서 하나님 도대체 이게 뭡니까? 저는 뭐가 잘나서 문화생활도 하고 또 한국에서 또 여러 가지 그 누릴 것들을 누려보고 또 볼 것도 많이 보고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살았는데 이 사람들, 이 아이는 이 마을에 사는 사람들은 태어나서 한 번도 큰 길까지 나가보지도 못하고 여기 죽는 사람도 많대요. 산속에서. 뭐가 이들은 부족해서 하나님 이들에게는 이런 삶을 우리에게는 이런 삶을 주십니까? 왜냐하면 이들도 똑같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었고 똑같이 하나님 말씀에 할렐루야 아멘 하고 있는 똑같은 사람인데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이들에게는 이런 삶을 주시고 저는 이런 삶을 주셨습니까? 이 궁금증이 선교 첫 시작할 때 그러면서 막 이 어떤 막 올받쳐지는 이런 것들이 막 생기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제가 돌아오면서 마지막 다 이제 호치민시에 도착할 쯤 돼서 하나님께서 고린도전서 8장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8장 제가 본문을 다 읽으셨을 것 같으니까 8장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8장 14절 보면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균등하게 하려는 게 하나님 뜻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균등해질까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되죠. 어떻게 균등해질까?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딱 보면서 제가 줄 수 있는 거, 할 수 있는 것을 했는데 그러면 내가 주고만 왔나? 이런 생각을 하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제가 그들 때문에 그 사람들 때문에 제가 하나님을 만난 것 같아요. 하나님을 일하시는 현장에 갔다 온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제 영혼이 맑아지고 그들 때문에 저는 아주 그 조그만 생필품을 줬을 뿐인데 제가 받아온 게 더 많더라고요. 얼마나 그때 제가 감격을 했는지 몰라요. 그 이후에 제가 이 소수부족들 마을을 아주 많이 다니게 됐어요. 제가 시간 있으면 쭉 이제 원래 정리된 그런 것도 있는데 거기 보게 되면 제가 그 소수부족 마을을 일부러 많이 가요. 경찰들이 못 가게 하면 가면 계속 뭐 이렇게 법으로 못 가게 자꾸 막으니까 소수부족 마을들 못 가게 하면 그런데 저는 일부러라도 자꾸 찾아가서 선교를 했는데 가는데 16시간 오는데 16시간 하니까 한 32시간 이런 시간을 다니는데 제가 실제로 가서 거기서 사역하는 시간 30분도 안 될 때가 많아요. 왜냐면 조금 하다 보면 경찰들이 와서 자꾸 내쫓으니까. 그런데 30분을 사역하기 위해서 32시간을 사용했을 때 그리고 또 많은 비용을 들이고 갔는데 아까운 생각이 전혀 들지 않습니다. 전 제가 할 수 있는 것을 했지만
받아오는 게 훨씬 더 많았어요.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거구나.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마태복음 6장을 보게 되면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세요. 6장 46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온전한 사람 보셨습니까? 온전한 사람 저도 부족하고 우리 목사님도 굉장히 이제 똑똑하시고 또 굉장히 저 목사님 참 존경합니다. 여러분 참 좋으신 분이 많은데 그럼 목사님 스스로 생각할 때 나는 완벽하다, 완전하다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 모두 다가 완전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어요. 온전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있습니까 혹시?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왜 주님은 우리에게 너희 아버지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 온전하라는 것을 온전하라 이렇게 명령으로 이렇게 주고 있을까? 온전한 사람이 없는데 온전하라고 명령을 주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명령인데 이 명령이 어떻게 온전하여질 수 있을까? 어떻게 온전하여질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그 말씀이 결국 나의 온전함, 내가 온전해지기 위해서 나의 부족을 내가 온전해질 수 있도록 나의 부족을 채우는 방법이 이거였다는 겁니다. 제가 이곳에 와서 지금 우리 간증도 했지만 1년 7개월 동안 있는 동안에요. 우리 한번 사진 한 번만 보여주세요. 다음 사진. 여기 처음에 얘네들이랑 제가 저기 2020년이죠. 2020년 30명이 함께 첫 인천공항에 도착한 시점입니다. 이때 제가 얼마나 불안한 마음으로 나왔는지 몰라요. 왜 그러냐면 코로나가 막 시작되는 시점이었거든요. 그래서 처음 이 학생들이 나올 때 제가 한 2달 정도 이 한국 교회를 방문하려고 차대 여기 왔을 때처럼 이렇게 하려고 나왔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저희를 받아들이게 하던 모든 교회들이 다 취소를 한 겁니다. 갈 데가 없었어요. 내일 나가야 되는데 오늘까지도 갈 데가 없었습니다. 받아주는 교회가 없었고 기도원을 알아봤는데 기도원도 없었고 갈 곳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학생들에게 제가 우리가 어쩌면 나가서 길에서 잘 수도 있겠다. 그러면 춥지만 꼭 안고 우리 같이 밤을 지새자. 그럴 수도 있다. 그리고 어쩌면 우리가 몇 끼를 굶을 수도 있을 거야. 음식하자. 그래도 제 생각에 하나님께서 비자도 만들어 주셨고 또 비행기표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는데 가면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지 않겠니? 이렇게 생각하고 처음에 나왔어요. 그런데 가는 저녁 비행기 낮에 천마산 기도원에서 우리를 받아주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천마산 기도원이 굉장히 넓거든요. 그런데 거기 많은 각 교회 청년회가 학생회가 수련회 하기로 했었는데 다 취소한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우리만 받아준 겁니다. 첫 시작을 하고 우리는 한 2달 정도 돌다가 다시 갈 줄 알았어요. 우리가 저기 신천지 사태가 터질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죠. 신천지가 터지고 코로나가 계속 번지면서 이 베트남 수상이 그때 당시에 9월 며칠까지는 들어갈 수 없다 이런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고 그래서 몇 달이 흘러가기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우리가 막 시간이 지나가면서 불안해지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아이들은 이 머리에 원형 탈모가 생기고 이렇게 막 누워 있어요. 아이들이 누워 있어. 왜 그러니? 엄마가 보고 싶어요. 눈물 주르륵 흘리고. 왜냐하면 이 여행이나 유학을 나온 게 아니고 잠깐 나왔다가 이 1년이 그냥 지나가고 막 1년 반이 지나가고 이런 시간들이 오니까 너무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마음이. 그리고 어머니들이랑 전화할 때마다 막 울어 서로 부르다고 네가 들어온다는 건 믿을 수도 없다. 언제 들어올 거니? 이런 불안감들이 계속. 그런데 돈은 없죠. 갈 곳은 정해지지 않았죠. 먹을 것은 공급해야죠. 애들 아프면 병원 데려가야 되죠.
그런데 또 남녀가 이렇게 한 30명이 같이 생활하다 보니까 거기서 발생되는 많은 문제들이 있죠. 그러니까 제가 그 아이들을 상담하고, 제가 저희 어머니가 여주 계신데 어머니를 만나러 못 갔어요. 이틀 이상 비면 이 공동체가 깨질까 봐. 그러면서 제가 한없이 주는 것들 때문에 우울증이 2번 오더라고요. 굉장히 힘든 시기를 얘네들과 같이 보냈어요. 그러면서 아이들이 악기도 배우고 이렇게 워십도 배우고 그리고 또 한국어도 배워서 다시 유학 올 수 있는 자격도 하고 이런 결과들이 다 생겼지만 어쨌든 그 기간 내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돌아서 이렇게 보면 우리가 1년 7개월 동안 굶었나? 아니요. 1년 7개월 동안 이 학생들이 하루에 4끼 먹었어요. 밤에 밤잠까지. 그리고 이 병원이든 어디든 안 가본 데가 없고요. 그리고 어쩌면 한국 사람보다 더 많은 곳을 다녔어요. 제주도도 갔다 왔으니까. 그리고 팔도를 다 돌아다니면서 안 가본 데 없어요. 서울랜드도 갔다 오고 롯데월드도 갔다 오고 저기 또 이 선교사 묘지도 갔다 오고 또 손양원 목사님 거기도 갔다 오고 안 가본 데 없이 다 가본 거예요. 잘못. 그리고 그 겨울에 그 지난 겨울이 영하 25도까지 내려가더라고. 제가 제발 겨울은 나지 않게 해주세요. 40도에서 영하 25도 상상만 해보시오. 얼마나 추운. 근데 그 겨울에 이 아이들을 위한 따뜻한 옷들이 넘치도록 오고 기름값을 그 주유소에서 우리 학생들 그 기름을 갖다가 무료로 내줘가지고 기름 그냥 원 없이 그 따뜻하게 지내도록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알았어요. 한국 교회의 발전의 원동력은 이거구나. 우리 학생들 똑같이 느껴요. 어쩌면 그렇게 예수님처럼 희생하고 봉사하는데 이 헤아리는 것, 계산하는 것들이 그렇게 없을까? 계산하지 않고 주더라고요. 그리고 그 말씀이 누가복음 6장 38절에 보면 그 말씀이 있어요. 어떻게 돼 있냐면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이 말씀이거든요. 그러면 내가 부족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주면 나의 부족한 것을 채워서 하나님 온전케 하시겠다는 건데 그것을 한국교회 성도들이야. 한국교회가 하고 있더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 더 보면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그러니까 헤아리지 않고 주시더라고요. 사실은 뭔가 좀 이렇게 계산하기 시작했으면 우리를 참 돕는 게 그렇게 쉽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다 어려운 시기였으니까. 그런데 우리를 위해서 돕고 우리 정순이 목사님 와서 강의해 주세요. 우리를 좀 도와주세요. 그 할 수 있는 데까지 마음을 써주시고 교회가 같이 성도하고 기도하고 그런 마음들 그런 것들이 모아지면서 우리 아이들이 사명이 생기더라고요. 야, 우리 한국교회처럼 이 한국교회 이것들을 가지고 가야겠구나. 베트남에 이런 것들을 심어야겠구나. 이런 생각들이 들어요. 그래서 1년 반이 지나면서 아이들이 1년 반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먹이고 입히고 받았는 그 사랑 때문에 소명이 생기기 시작을 한 거예요. 베트남에 사명자로 하나님 나를 부르셨구나. 물론 30명 중에 11명은 사명도로 안 되더라고요. 근데 19명이 베트남 사회주의라 단 한 명의 목회자를 만드는 것도 너무너무 힘들어요. 얘네들의 대부분 아버지가 목사님들이고 다 그래요. 근데 자기 아버지들이 다 고생하고 핍박받고 또 압력받고 이런 것들을 봐봤기 때문에 목회자들이 되려고 하지 않아요. 선교사 안 되려고 그럽니다. 성경은 배우려고 그래요. 그런데 안 되려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19명의 사역자를 불러서 이 아이들이 내가 평생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내가 베트남 땅에 그 사회공산주의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복음을 전하는 자로 헌신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온 겁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지금 한 3년, 한 4년 훈련 받고 이 아이들이 다시 베트남으로 돌아가서 베트남 복음을 위해서 일할 겁니다. 우리 정승진 교수님입니다. 저희들한테는. 그래서 우리 학생들에게 이 선교 훈련 시켜서 학생들이 베트남 파송되어서 다시 갈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지금 하게 되는 것. 그것들이 그 1년 반 동안 있었던 일들의 과정 속이에요. 다시 한번 하나만 더 보여주시겠어요? 사진을.
이게 이제 이 19명의 이제 사역자들, 이제 12명만 지금 있지만 미리 왔기 때문에 이 아이들에게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헌신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오게 된 겁니다. 이 아들이 이제 이곳에서 훈련받는 과정 속에서도 아마 똑같은 것들을 경험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온전하지 않는데 온전해지는 방법, 그거는 주는 것, 그리고 헤아리지 않고 내가 무엇인가 베풀었을 때 주님께서 그 모든 부분들을 다시 갚는 것들을 보게 될 것이 아닙니다. 저기 다시 본문 말씀 쪽으로 한번 돌아가 보세요. 고린도후서 8장 8절 말씀해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로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냥 막 주고 그냥 막 베풀고 이런 게 아니고요. 다른 사람의 간절함 앞에서 내가 그것을, 내 사랑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 그것이 결국 평균케 되고 온전케 되고 하는 과정이라고 말씀해 주는 거예요. 9절에 보게 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주님이 우리의 가난함, 우리의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자신의 부요함을 내려놓으시고 우리와 같아지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 교회가 또 우리들 중에 무엇인가 좀 가지고 있는 것, 그리고 할 수 있는 것들을 해서 누구에겐가 주고 그 다른 사람의 간절함을 채워줄 수만 있다면 우리의 부족한 부분들을 주님이 채우시겠다는 겁니다. 채우고 차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우리의 부족함을 주님이 채워주시겠다. 계산 없이, 내가 대접받고자 한 대로 계산 없이 그렇게 대답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시 채워주겠다는 겁니다. 어쩌면 믿는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증명해내는 삶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해운대 서정교회도 사실은 그런 싸움이 아닐까 싶어요. 우리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그런데 그럼 그거 증명해봐. 하나님 정말 믿어? 증명해봐. 하나님 사랑해? 증명해봐. 이런 질문을 계속 듣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질문을 계속 들었을 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할 때 다른 사람의 간절함 앞에 내가 그것을 증명해 보인다는 겁니다. 그냥 돕는 게 아니고 그냥 막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어떤 간절한 곳, 하나님이 원하시는 어떤 간절한 선교의 거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어떤 그 간절함에 우리가 응답하는 것, 그게 우리의 사랑에 대한 증명이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 베트남에 가서 제일 힘들었던 게 뭐냐면요, 그 제자를 삼는 거였습니다. 제자. 그게 왜 힘드냐면요, 그냥 교제하는 선교는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교회 뭐 도와줄게요. 그러면 도와주면 교제가 되고, 학생들 불러놓고 뭐 내가 좀 도와줄게. 니네 이렇게 모이자. 그리고 뭐 일주일에 한두 번씩 성경 공부하자. 그러면 도와주는데 다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제자 삼아라, 이 말씀이 있잖아요. 이 제자를 삼으려면 스승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스승이 된다는 얘기는 예수님처럼 희생이 필요한 거고 내가 모범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왜 목사를 많이 안 되려고 하냐면, 목사는 제자를 삼고 본이 되는 삶을 살지 않으면 안 되는 위치에 가는데 그 위치가 싫은 거죠. 부담스러운 거죠. 선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교사도 제자가 되는 삶을, 이렇게 제자를 만들기 위하면 내가 스승의 그런 위치에 서서 그런 예수님의 본을 보여야 반드시 그게 되는데 그게 참 힘들더라고요. 근데 같이 있고 같이 하면서 하나님이 그 생각을 바꾸시더라고요. 결국 나의 부족, 내가 온전해질 수 있다라는 것은 이 베트남 속에서 하나님이 제자를 삼고 그들의 간절함, 그 베트남 복음화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간절함에 응답하는 것, 그거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아이들이에요.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그래서 이거 누가 만들겠어요? 제가 이 아이들이 제가 자식 같고 저의 제자들이에요. 그런데 이 아이들을 위해서 제가 어떤 희생을 해도 아깝지 않더라고요. 어떤 희생을 해도. 이제 그런 상황이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하시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베트남을 복음화시키고자 하시는 간절한 열망 속에서 이런 과정이 나온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기 우리 학생들 지금 19명이 20명이라고 계산하면 한 명당 학비가 200만 원 정도 돼요. 한 학기에. 그러면 1년이면 한 명당 한 400만 원, 20명이라고 잡으면 8천만 원. 그리고 이 학생들은 지금 은혜로 살아라라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모든 학생들이 지금 교회에 가서 견습 선교사를 합니다. 제가 아침에 좀 늦은 이유가 동네 중앙교회 한 명을 우리가 견습 선교사로 해서 한국 교회를 배워라. 그리고 이제 돌아오는 길에 비가 와서 이렇게 많이 막혔는데 이 아이들은 일하지 않습니다. 아르바이트 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만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매달 8천만 원 그리고 아이들 보험료 그리고 생활비 뭐 이런 거 하다 보면 한 달에 한 몇백만 원씩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할 때 1년 반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신 것에 대한 그 간증이 있기 때문에 순종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하시겠지. 분명히 하나님께서 1년 반 동안 우리를 도우셨던 그 손길처럼 우리를 도울 거야. 그래서 제가 순종하고 나왔어요. 그래서 이 애네들이 한 학기 학비를 낼 수 있게 됐고 또 그걸 하게 돼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간절함, 선교에 대한 간절함을 순종하기 시작하면 그것을 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의 목표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했으니까 우리 베트남 복음화를 우리가 이루어 가자. 그 베트남 복음화 어떻게 이룰래? 하나님 우리를 사역자로 어떻게 이룰래 할 때 저희는 베트남의 초중고생들을 전도해야 그들을 변화시켜야 그들이 10년 후에 15년 후에 베트남의 지도자들이 됐을 때 사회로 지도됐을 때 그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 걸 통해서 복음화가 될 것이다. 그래서 저희는 베트남의 초중고 학생들이 있는 그 시골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한번 사진을 한번 좀 보여주시겠어요? 제가 다음 이게 지금 베트남 저기 호치민에서 세운 교회입니다. 교회. 이 교회인데 베트남은 사회공산주의라 교회 허가를 안 줍니다. 교회 허가를 내면 4년 막 5년 해도 허가를 잘 안 줘요. 그런데 이 비즈니스 허가는 2주 뭐 길어야 한 달이면 다 나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런 것을 세워서 이 안에서 시간과 공간을 빌려주는 거예요. 한 장만 더 넘겨보시겠어요? 사진을. 그럼 이렇게 이 안에 이런 예배실도 있고 모임방도 있고 또 커피를 마시는 것도 있고 또 개인 공부하는 것도 다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 학생들이 이제 여기서 한 4년을 공부하고 가면 이곳에 돌아가서 자기가 한국말로 학생들에게 한국어를 지도할 수 있잖아요. 또 악기를 다 배우잖아요. 그러니까 악기를 지도할 수 있어요. 컴퓨터를 배우고 있으니까 컴퓨터도 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동아리 모임들처럼 이곳에서 계속 가지면서 초중고 학생들이 예수를 믿도록 자꾸 이렇게 유도해 가는 겁니다. 베트남이 사회공산주의라 도시 중심으로는 그런 교회가 있는데 시골로 내려가면 전혀 교회가 없습니다.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정책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한글 카페라고 그러는데 한글 카페 153 교회를 만들어서 153곳에 이 아이들이 하나씩 파송이 되어서 그곳에서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런 카페 교회를 스터디 카페 교회를 지어주고 그 안에서 예수를 믿도록 하는 그래서 초중고 학생들에게 그 일을 하는 것들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현장 그리고 그 모습들을 보게 하셨습니다. 생각나는 대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목사님 많이 도와주고 계신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도 이 아이들이 잘 훈련받고 돌아가서 베트남 신학 사역 그리고 베트남의 이런 그 베트남 시골로 다시 파송되어서 초중고생들을 전도하는 그런 사역에 매진할 수 있도록 기도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설명케 하셨습니다.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하나님의 간절함 앞에, 주님의 선교의 열망 앞에 우리의 사랑을, 우리의 믿음을 증명할 수 있도록 사랑하는 우리 소정교회 성도들을 인도하시고 그 마음에 감동을 주옵소서. 우리 학생들 훈련 잘 받게 하여 주셔서 베트남 땅을 복음화 시키는데 귀한 사역자가 되어질 수 있도록, 그런 훈련을 잘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교회 소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맥주 감사주일이 7월 첫째 주에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유원식 선교사님과 또 우리 9명의 베트남 신학생들이 왔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에서 이 선교지를 방문하다 보면 왜 목사님 정해진 일정대로 안 됩니까?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이 선교사님들은 늘 말씀하시는 게 선교지에서는 우리 한국처럼 시간과 계획대로 되는 게 아니고 현장에 아주 그 긴박한 상황대로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교통 상황 때문에 예배 순서가 좀 흐트러졌지만 선교지를 경험하신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우리가 충분히 수용하고 좀 더 우리 목사님하고 시간적으로 더 많이 나누었으면 좋았을 것인데 시간적으로 조금 아쉬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오늘 유원식 선교사님과 오늘 우리 베트남 신학생들이 와서 특별히 찬양해 주시고 또 간증도 하시고 또 워십도 해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한번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라고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그 음향 장비 설치 공사가 이번 주 목요일과 토요일 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좀 어수선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 양해해 주시고요. 아마 더 좋은 음향과 또 영상으로 다음부터 예배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이 받은 은혜를 나누어야 되는데 우리가 축복송으로서 유원식 선교사님과 또 우리 신학생들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파송 찬송 드리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괴괴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괴회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나재은 권사님께서 간식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나가실 때 받아가시고요. 유원식 목사님 축도하심으로 우리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연약함으로 힘들어하고 죄악 앞에서 무너지고 또 전쟁과 또 코로나 그리고 많은 세상의 어려움 앞에서 절망하는 저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져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아들을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시는 능력이 할 수 있는 것들로 주님의 간절함에 우리 믿음과 사랑을 증명해 보임을 통해서 온전해지는 삶을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 사랑하는 소정교회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리고 베트남 복음화를 위해서 헌신하며 우리의 부족을 선교를 통해서 메꾸길 원하는 그런 많은 사역자가 되길 원하는 우리 베트남 신학생들 머리머리 위에 전 세계에서 주를 위한 사랑으로 희생을 또 사랑을 베풀며 살아가고 있는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